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 기도에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시고, 제가 총부에 살아보니까 5월은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총부 쪽으로 산책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총부에 계신 교모님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시고 또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5월에는 무슨 날이 많은데, 아까 강지숙 교도님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어요. 거기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5월 20일은 부부의 날인데, 이 5월은 휴일도 있어서 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챙겨야 할 일들도 많아서 또 분주한 또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디지털 대학교 선배 교무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 법회를 보셨는데, 교수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강연을 하시는가 봐요. 감각 감상식으로 강연을 하시는데 부모운에 대해서 하셨대요. 근데 그 남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그 끝을 다 못 맺으시고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교무님께서 다시 올라가서 수습을 하려고 올라가셨는데, 교무님들도 또 눈물이 맺으셔가지고 그냥 법회가 아주 눈물 바다가 났다고 하시면서, 현준 교무 절대 부모으로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저는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 철이 들수록, 나이가 갈수록 왠지 그냥 마음이 메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번에 어린이날 잠깐 TV를 보는데 한 10살짜리가 인터뷰를 해서 어린이날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10살짜리가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시느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이게 진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좀 어린이 같지 않다, 저 아이한테는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기도 했는데,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고 마음이 메어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스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메어진 적이 있나? 우리 종사님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종사님은 매사에 마음이 미어져서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승님 얘기로 마음이 미어진 적은 제가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있었지만 막 눈물을 막 그렇게 흘리고, 아직 내가 스승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스승님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스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교학과 2학년 시절에 저는 그냥 그야말로 전무 출신, 그냥 정석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간사 근무하고 교학과 이렇게 들어와서 세상 물정 모르고 들어와서 이제 교학과에서 공부하는데, 낙원이 여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낙원이 여기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어느 날 제가 화엄경 책을 읽었어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화엄경을 읽고 나서 제가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도 스승을 찾아서 떠나야겠다. 그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방학이었는데 기숙사에서 몇몇 남아있는 동지들하고 이제 사감님하고 저녁에 연부를 끝나고 저 내일 새벽에 떠납니다. 선포를 하고 이제 떠나는데요. 제가 익산 밑으로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익산 밑으로.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가야지 스승을 찾으려면. 그래가지고 그 익산역에서 목포행 종점 목포행 기차표를 사가지고 이제 가서 제주도를 가야겠다. 배표를 사니까 저녁 6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포를 또 처음 가본 곳인데 목포를 이렇게 보니까 산이 있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저 산을 좀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그 유명한 유달산이더라고요. 유달산인지 모르고 올라갔는데 거기가 유달산이었고, 그래서 시간이 돼서 6시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6시간 가는 12시 넘어서 1시 정도 도착하는데, 낯선 곳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 믿는 구석이 있었죠. 국제훈련원에 그래도 국제훈련원에서 가야지,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관에 오세요, 저희 막 호텔에 오세요. 막 근데 제가 그때부터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세상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느껴가지고 그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농타원님한테 엄청 혼나고, 농타원님께서 저를 그 1시에 이제 데리러 이제 오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스승을 우리는 늘 스승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고, 대종사님은 뭐 당연한 스승이시고 그렇지만 정말 나하고 직접 밀접하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스승님을 많이 모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전무 출신을 하면 저를 추천하는 추천 교무님이 계시고, 저를 보증하는 보증인 교무님이 계시고, 또 지도해 주는 교무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의 영향을 저희가 받죠. 저희가 받는데, 저는 가족이 추천인이고 근무는 다른 곳에 있지만, 근무 지도해 주신 교무님은 이제 열반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학과 들어올 때 이렇게 열반을 하셔서 제 마음에 저는 원래는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이렇게 배우고 싶으면 그분이 스승이지, 이렇게 스승을 딱 제 마음에 정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3가지의 스승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스승 찾아 6년간이나 헤매셨잖아요. 못 찾으시고 스스로 스승이 되신 분이 대종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승이란 단어를 인터넷에 우리 경전 법문집에 찾아보니까 한 450여 개 법문에 수록되어 있는데, 스승이란 단어로 법문을 제일 많이 하신 우리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중에서 3분 중에 어느 분이 스승님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종사님. 종사님. 예, 맞습니다. 제가 알게 보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스승님에 대한 법문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정산종사님께서 많이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대산종사님을 늘 학기가 시작될 때 인사하러 가고, 학기가 마치면 또 공부 어떻게 했냐고 인사하러 가고, 늘 그렇게 대산종사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당연히 저는 후배 교모들도 대산종사님을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진짜 나이를 먹긴 먹었는데 못 뵌 교무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산종사님께서는
항상 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 묻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자산상사님께서는 또 한 분이 늘으셔가지고 이제 또 그 세 분의 또 스승님을 또 모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정산종사님께서 세 가지 스승이 있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너무 좋은 강의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아서 그 좋은 모든 글과 말들이 다 나의 스승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이 있다. 제가 교학과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교무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금을 받을 때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김제 출신이잖아요. 김제 원평 출신인데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김제에 계시는 그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이제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분이 김제 출신 전무 출신을 후원하고 싶다고 어떤 교무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된 거예요. 제가 딱 김제 출신이고 마침 또 제가 또 그 용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학원까지 이제 그분이 돼주셨는데 사실은 그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무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 교무님께서는 저에게 용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그때 용금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었는데 항상 새 돈으로 주셨어요. 항상 새 돈을 찾아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10,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10장. 그래서 꼭 그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교도님들의 정제로 받는 이 돈은 정말 깨끗하게 써야겠다.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무님은 제가 대학원 때까지 한 번도 함부로 이렇게 꾸겨진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함부로 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항상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돈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교무님을 보면서 이제 그 교무님은 당신 스승님한테 계를 하나 받으셨대요. 그분이 피부가 하얘요. 그렇게 보면은 부잣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 같아가지고 본인 스승님께서 너는 앞으로 새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러셨대요. 너가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도 뽀얀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잘 쓸 것 같이 보이니까 너는 항상 헌옷을 입고 새 것을 쓰지 말라는데 그 교무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편지를 쓰실 때 달력 뒷장, 그 옛날에 그 뜯는 달력 뒷장 거기 메모에다 항상 글을 써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지나간 달력, 이제 그렇게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했구나.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부교무 제가 6년을 모시고 살았던 교무님은 제가 전무 출신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6년간 모시고 나서 저렇게 살아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생각은 그렇지만 행동까지는 잘 되진 않지만 그 교화의 그 모든 교도님들을 100% 그분한테 100% 이렇게 전념하시고 모든 교도님들이 그 교무님에 대해서 다 자기한테만 잘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저 사람만 잘해준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전부 다. 그래서 그 교당이 교화가 살아나고 이제 교화가 잘 이렇게 됐었는데, 그냥 그분이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신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그냥
교무는 저렇게 살아야지, 전무칠신은 저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그냥 배워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다 흉내내겠는데 그 교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100% 올인하는 거는 제가 좀 많이 그건 힘들더라는 생각. 저는 이게 저부터 일단 제가 피곤하면 저부터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님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만났던 스승님들은요, 한 번도 당신한테 잘하라고 하고 당신한테 뭐 하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되면은 보통 다 학생들이 추천 교무님한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희 교무님들은 절대로 오지 말라 그래요. 특히 여자 교무들 교당에 오면은 전부 허드렛 일 하고, 이제 그것도 다 공부긴 한데 하지 말고 가서 훈련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승님들에 대해서 만나면 반갑고 이렇게 억지로 인사가고 그런 거칠애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 익산 가까이 왔는데 너무 안 찾아뵈니까 옆에 있는 교무님이 현진 교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교무님께 한번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저를 한 번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당신의 개인적인 일을 한 번도 부탁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가 거기서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스승을 모시는 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일체 용신법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이 스승이다. 이제 교무님들도 정말 개성이 다양하시잖아요. 저를 한 번도 혼내지 않은 그 교무님이 계신가 하면 정말 그냥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이렇게 저를 그렇게 많이 혼내주신 교무님도 계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전임 교무님한테 전화드려서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저를 정말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허물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허물투성인 거예요. 이 교무님한테는 그래갖고 막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혼나고 살았는데, 제가 왜 이 교무님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리가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 교무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서부터 그분이 스승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체 용신법,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도 나의 스승이시고 나를 충고해 주신 분도 나의 스승이시고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나를 지적해 주시는 분도 나의 스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눈앞에 버려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 있다. 우주가 무의이화로 자동적으로 운행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스승으로 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삼경전, 대종사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 중에 산경전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스승님들이 가까이 안 계시잖아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중국이라는 데가 끄떡하면 인터넷 막죠.
전화 막지요, 전화 도청하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전화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중요한 일들은 좀 그 국제 전화 비용이 들더라도 이제 전화를 이제 하기로 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현실로 나타난 산 경전인 것 같아요. 이 교도님 한 분 한 분에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 중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들거든요. 우리는 뭐 이제 여행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중국을 접하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기가 진짜 쉽지가,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중국은 그냥 거기서 벌어서 중국에 다 쓰도록 그렇게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 다 그 돈을 쓰도록. 근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본인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고,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제가 교모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사실 중국은 또 일이 없으면 없잖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애경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제사가, 교도들이 다 젊어요. 그럼 최고령이 50 이러시니까 다 젊으시고 제사도 없어요. 제사도 없고, 천도제는 뭐 제가 딱 한 번 지낸 것 같아요. 천도제도. 그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챙기지 않으면 좀 나태하게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나태하다 싶을 때 교도님들한테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마음이 풀어졌다 싶으면 뭐 회사에 뭐 도둑이 들었다든지, 뭐 교도님이 테러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제가 막 그때마다 막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공부 삼아서 이제 경계를 통해서 공부 삼아서 더 이렇게 마음이 커질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 일을 보면서 제 마음을 이제 챙기게 되는데, 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저 일이 왜 제가 그 일을 보면 교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그 교도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내 일이다, 그런 생각이 깊이 느껴졌어요. 네가 수행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니까 교도님이 저렇게 몸을 상하면서까지 너한테 보여주는구나. 정말 그러면서 제가 그 산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생각이 듭니다. 통만몇법 명일심, 모든 일과 이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히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큰 스승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양심 스승이라고 하셨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해가지고, 소시오패스가 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시오패스가 문제인데, 이게 자기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양심을 이렇게 가려서 타인에게 정말 양심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그 양심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양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으로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진리가 제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자기가 자기를 제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제재하고, 사람이 제재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진리가 반드시 제재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큰 도를 이루자고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스승, 세 부류의 스승을 내가 잘 찾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반성이 되면서, 제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선후배 동지들도 다 나의 스승이고, 내 동료들도 다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 부서에 와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죠. 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마음 잘 챙기면 내가 이곳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구나. 제가 제가 심사로 모시는 교무님이 어느 날 저희 동창 교무 상담을 하셨어요. 이제 그 동창 교무가 어디 기관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자기는 교당을 가고 싶은데 산업기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안 가겠다고 이제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이제 막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제가 교무님께 한번 상담을 해봐라 하는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간다고 하길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랬대요. 야, 누구 교무는 교단에서 재물에 대해서는 너를 믿었으니까 그 중요한 데를 보냈지. 그런 말씀하셨대요. 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한 경계는 너는 확실히 교단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거기에 가는 것은 그 한마디에 내가 재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구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산업기관에 가서 10년을 살더라고요. 10년을 잘 사는 거 보고 우리가 누구를 상담하고 그 의논을 받았을 때 그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울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법을 가진 분이 스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에 스승이 없는 사람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스스로 스승이 되셨지만 어떤 손님이 와서 방문해서 스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대종사님의 스승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대종사님은 스스로 깨쳐서 스승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와서 물어보거든 너의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 우리가 지자본의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본의장에서 보면 나보다 뭐든지 잘하는 분들은 다 스승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의문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종사님 이 한 말씀에 제가 지자본의의 입장에서는 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스승이 되지만 그 깨달은 모두가 부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미운 짓을 하지만 그것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승을 잘 찾는 공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수도인은 많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스승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까닭 있게 살려고 땀 흘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스승의 날 앞두고 제가 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스승이시잖아요. 교수님도 다 스승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스승이신데 내 마음에 스승을 모시고 사시는지 내가 스승이라서 나한테는 스승이 더 이상은 없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